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치료되는데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오신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집간 딸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딸이 하도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한번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자꾸 한 번만 교회 가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한 번만 가자고 해서 한 번만 나와줬는데 자꾸 나가자 해가지고 부담을 가지는 분도 계시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는 그 청년들이, 유학생들이 교회가 그 한국 음식을 먹을 때가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에 밥 먹으러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누굽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더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더라, 마음의 병도 고치신다더라,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더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신다더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란다. 다른 사람들은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세상에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그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는 마음속에 단단히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TV나 신문을 보시면 최근에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요, TV에 암 치료 이렇게 하라, 암을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 혹은 신문 기사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꼼꼼히 챙겨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TV 화면이나 혹은 그런 기사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의 가족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도 마치 풍문처럼 들려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다 흘려보내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멀리서부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멀리서 지켜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문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보통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냉담하고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이 가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는 사람, 자신이 가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 어디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 기도가 절박하고 찬양이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졌길래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중에 많이 아파서,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병원에서 한 번씩 놓아주는 주사 바늘을 무서워해서 가기 싫어합니다. 그 주사 바늘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고통, 아파서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조차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데 아프지도 않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아픈 데가 있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니까요. 고통을 느낄 수 없으니까 일을 하다가 뜨거운 것을 만져도 손에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손에 고스란히 화상을 입어도 문제가 어떤지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손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지 않습니다. 가시가 박히면요, 아프면요, 가시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되면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바로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혀도 손톱이 빠져버려도 모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져서 상처가 나고 손에 가시가 박혀서 상처가 나고 다른 데서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덧나고 덧난 상처 때문에 몸이 계속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죽어가는 겁니다. 악수를 해도 사람들의 체온을 느낄 수 없고요. 사람들의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일을 해도 걸레질을 해도 빗자루질을 해도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얼만큼 빗자루를 쥐어야 되는지 걸레를 쥐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꽉 쥐니까 몸이 경련이 일어나고 손을 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대어보고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반가워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침에 잠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에 손을 대어보면서 기도를 하거나 그 아이 뺨에다가 혹은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질 때 아비로서 어미로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기쁨도 그런 기쁨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느낄 수가 없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하나둘씩 둘씩 죽어가기 때문에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몸에 나타나는 나병의 모습 때문에 나병균이 몸을 힘들게 하잖아요.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다른 뜨거운 것을 쥐어서 몸이 망하기도 하지만 나병균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다른 뜨거운 것을 만져서 또 이렇게 못이 박혀서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덧나고 해서 몸이 계속 망가져서 흉측해집니다.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나병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예로부터 하늘이 주는 병, 천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그래서 병이 아니라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이 내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훨씬 전부터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경멸하고 미워해야 됐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을 짊어진 채 살아야 하는지 항상 묻고 또 물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기 전에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자신감도 없고 두렵고 사람들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동굴 속으로 집안 속으로 구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역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내쫓았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사람들을 보면요, 멀리서 사람들이 나타나면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병이 든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됐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미워하면서 왜 하늘이 자신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다녀야 했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 지내야 됐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지는 고통은 육신이 죽고 감각이 죽어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고통, 또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이런 나병 환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피부를 꽁꽁 감추어가면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온몸을 옷으로 감추어서 항상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언제 홀로 계시는지, 홀로 계실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갈 수 없었고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질병,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받은, 그래서 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이 자리에 주무시러 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늘 교회 왔으니까 이번 주일도 그렇게 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도저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했던 여러분의 건강이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육체가 하루아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매주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매주 예배에 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찬송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졌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지나는 그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아닌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모든 일을 중지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모든 일을 중지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치료하고 그 모든 다른 활동들은 중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고 있는 그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될 정도로 자신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신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 있고 그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미 감각이 죽어버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어 하고요. 덮어놓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약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약한 것은 덮어서 숨기고 강하게 보이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너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하면서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내와 대화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과 사이가 벌어져서 전화하기조차 힘든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키운 그 아이들은 나와 이야기조차 하기 싫어서 귀찮아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가족끼리 집에서 식사라도 하게 되면 집에 처음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과 식사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져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목을 조르고 있지만 손에 감각이 없어져서 목을 조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이 나병 환자처럼 이미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려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중독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도박이든 술이든 각종 약물이든 인터넷이든 그 중독은 우리의 다른 감각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거기에만 민감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담배든 술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 술에만 민감해 있고 술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의 배우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이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모든 다른 감각들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것에만 몰두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이 되어 있어도 그게 문제인지 그것이 죄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각이 다 죽어버려서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말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란 뜻인데요. 이 거룩한 책 안에는 거룩한 이야기들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아주 추하고 악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형제와 형제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에 도대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밑바닥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왜 죽였냐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그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직 아직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그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올 때만 그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올 때만 그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뺨에 손을 댈 때에 그 아들이 행복해하는 것처럼, 뺨을 대는 그 아버지가 그 뺨에 손을 대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각이 죽어버렸을 때는 그건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는 그 당시의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뿐 아니라 그 병 때문에 가지게 되는 수치심, 죄책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상태, 열등감,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 사람들로부터 겪는 따돌림, 하나님께조차 갈 수 없는 그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니까 내 자녀를, 내가 원하니까 내 남편을, 내가 원하니까 내 아내를, 내가 원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요청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합니다. 어느 종교를 가졌든 누구를 믿든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나병 환자의 기도는 자신이 깨끗해지고 싶은 그 소원까지도, 얼마나 깨끗해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해지고 싶겠습니까? 그 소원까지도 예수님의 의지 아래에 있다고, 예수님이 원하셔야지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의지 아래에 복종시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온전한 몸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만지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는 감각을 느끼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따뜻한 교제, 따뜻한 관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얼마나 같이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셔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욕망까지도 예수님의 의지 아래 복종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소원까지도, 내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가운데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리로 좀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주세요. 모르십니까? 하나님 지금 바쁘다니까요. 지금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가진 소원과 내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가운데 맡겨드리고 복종시켜드리는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원과 욕망까지도 예수님의 의지 가운데 복종시켜드리는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깨끗하여져라. 네가 다 나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무릎 꿇어서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고개 숙이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팔을 뻗어서 손을 대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다가가면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팔을 움츠리고 자신의 손을 숨겨버립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손이 닿을까 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팔을 뻗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에 그 나병 환자는 뭘 느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온몸에 상처가 드러나 있고 그 병의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 있고 눈썹이 빠져버리고 손가락이 빠져나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때문에 다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놓기 싫은 상처를 옷으로 가리고 있고 얼굴도 몸도 전부 가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려고 할 때에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손,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몸을 만지기는커녕 보는 것조차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혹은 여러분에게 실망해서 여러분에게서 눈을 돌려버리는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뭔가 부탁을 하러 갔는데 그 집에서 면전에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부탁을 하러 갔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열쇠로 잠궈버리는, 열쇠 잠기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열쇠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아파트 문에 열쇠가 두 개, 세 개가 한 번에 찰칵 잠겨버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참 지독한 경험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울리고 싶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싶었는데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좀 거룩한 모임인 줄 알고 찾아봤고 그 모임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를 앞에 놓고 아무도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이야기, 혹시라도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는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참 지독하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 해도 괜찮지만 이 나병 환자에는 예수님께서는 만지고 싶으셨습니다.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만지고 싶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싶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잃었던 감각을, 사랑의 감각을, 그 관계를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의 관계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고 계십니다.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끝을 떼어보면서 어떤지 재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금방이라도 알아버릴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어디로도 달아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그를 붙잡으시고 만지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말만 해도 되지만, 병이 떠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몸에다 손을 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돌을 던지면서 떠나가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실패자라고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했던 이 사람 환영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홀로 지내며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가 힘든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가 홀로 고통당하며 동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병을 고치고 싶지만 자신의 욕망, 그 병을 고치고 싶은, 깨끗해지고 싶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까지도 예수님의 의지 아래 내려놓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러분의 상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날에 출신이 어떠하였든,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였든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용서할 수 없었던 자신의 내면의 분노와 죄책감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자신감 없고 열등감이 휩싸여져 있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불치의 병이라고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하는 그 병을 안고 살으라고 하는 그 질병마저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죽음의 병도, 다른 사람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죽음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들어가지 말도록 공적인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인정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내가 나병 환자 한센시병을 고쳤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시고 사람들이 그냥 유인물을 뿌리고 광고를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것을 비밀로 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해야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그렇게만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평생을 미워하며 살아왔던 어떤 사랑의 관계도 누리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신이 원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공적인 인정을 받으라고,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때문에 육신의 감각에 죽어가고 세상과 단절되고 가족과 사람들을 떠나서 살던 사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의 감각을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상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사람들의 상태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던 이 나병 환자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님과 손을 잡고 자신의 부모님을 끌어안고 혹은 자신의 형제들과 끌어안고 그 사랑의 관계를 느끼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뺨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이 그 감각을 느끼고 자기도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감각이 회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감각을 되찾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속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져도 알 수 없고요, 사람들이 손을 대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감각을 되찾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처럼 그 손길을,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모르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만큼 해야 되는지, 사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제 감각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고, 한번 실수하고 나서는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갑자기 뜨거운 것을 만지다가 놀라가지고 화들짝 조심하는 것처럼, 물러나서 이제는 다시는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에 죄를 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가 가진 질병을,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지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 그 욕망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야 하지만 우리의 지긋지긋한 문제들, 질병들, 죽음으로 이르는 영적인 문제들,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내 감각이 없어서 내가 뜨거운 것을 만져도 차가운 것을 만져도 아무 것 문제가 없고,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눈썹이 빠져나가고 손톱이 빠져나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출생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배경 때문에, 여러분의 학력과 직장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적 없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괴롭히며 힘들게 한 적 없습니까? 과거에 행한 잘못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고독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내 비밀, 내 상처, 부끄러운 과거와 복잡한 가족사, 나의 장애를 받아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져주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듣고 같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솜쓸 수 없었던 나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 뻔했던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자신이 문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에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디어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안고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른 채 주님 앞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나병 환자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싶은 소원, 육신이 질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는 그 소원과 욕망까지도 예수님의 의지 아래 복종시켜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한가득 가지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근심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해도 찬송해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침체하고 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은 이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준비하신 분들만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십시오. 찬송가 4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